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힘드셨죠?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시작할 때쯤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드셨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또 살아가고 헤쳐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의 남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로마를 제외한 도시들 중에 3개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가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에베소를 통해서 양쪽으로 해변 길이 있고 또 내륙으로 들어가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어서 이 에베소가 종교와 상업과 여러 가지 교육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의 유명한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지금도 돌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신전, 저는 그리스를 안 가봐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신전이 아주 크고 웅장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돌로 아주 높은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그런 놀라운 건축술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한 2,000평 정도가 넘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이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기둥의 높이가 약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돌로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한번 2000년 전에 뭐 2층 집도 없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다 단층 건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평이 넘는 규모의 대리석으로 된 그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라고 하는 여겨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축제가 되면 그 아데미 신전으로 모여들었겠죠. 바울이 그런 에베소 도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약 50가지 이상의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는 그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허리띠나 여러 곳에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글씨들을 주술적으로 많이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문처럼 그렇게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일찍부터 여러 종교와 마술, 무속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갖 이방 우상이 가득한 그런 잡신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무속과 마술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 도시에 바울이 서너 명의 동료들과 함께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막막할까요? 막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아데미 신전을 보면서 그 위세에 얼마나 눌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 또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어쩌면 아주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입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곧 메시아가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어쩌면 요한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물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트여져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셨다는 것은 그들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방언의 역사도 주시고 예언의 역사도 주셨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방언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왕궁에서 있는 그 왕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랑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그 왕자가 얼마나 걸을 때 당당하게 걷습니까? 우리 사극에 보니까 요거만한 꼬마가 다 큰 어른들한테 김상궁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옵니까? 바로 그가 왕자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나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힘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자존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때 변화되었어요.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변화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와 훈계와 여러 가지 그런 교훈과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조금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지긴 하지만 그 존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훈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때
12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과 씨름하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더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로 따지면 학교 같은 곳이에요.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학교 건물이 쉬는 동안 오전에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하루 5시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안식일에 다른 도시에서는 주로 안식일이나 이럴 때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특별한 날들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좀 더 사역이 안정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도시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된 시기가 이때였겠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가장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 교회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듣게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어져 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힘있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던 땀 닦는 수건, 그거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땀 닦는 수건으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바울이 쓰던 앞치마, 바울이 천막 깃는 일을 했으니까 앞치마나 이런 걸 쓰고 일했겠죠. 그 앞치마를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걸 흉내내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귀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들어서 제압하여 이기고 몸을 상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 놀라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만 빙자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제압했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왜요?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능력은 단순히 예수 이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올라와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바울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외친다고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능력이지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에베소는 그냥 처음에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동네였어요. 엄청난 큰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온갖 여러 신들이 있고 사람들이 마술하고 주술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주술이나 이런 마법이나 마술 같은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약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하더라고요. 수행을 하는데 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옴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저기 옴 진리교 일본에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 불교 계통에 보면 수행하는 분들 중에는 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옴이 우주의 근원의 소리래요. 그래서 옴 하면은 우리 안에 우주의 에너지가 딱 들어오고, 또 옴 하다 보면 깨달음도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그런 데도 있죠. 남묘 호랭갱교인가 그런 거, 일본에서 온 무속 종교 있죠. 비슷한 종교. 그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빌면서 남묘 호랭갱교, 남묘 해룡갱교 이것만 하더라고요. 그게 그 단어 자체, 그 말 자체가 힘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주술이죠, 주술. 주술적인 이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주술처럼 그렇게 뭐 여러 자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딱똑하면서 마하바냐 바라 밀다,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마하바냐 바라 밀다 하면 뭐합니까? 주술이죠, 주술. 이집트에 갔더니 시간만 되면 막 하면서 이상한 말들이 막 나와요. 이집트에 갔더니 그게 뭐냐면 그 코란 읽어주는 이야기예요. 코란을 읽어주는데 이제 운율이 있게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그 코란은 읽어주는 게 언제적 그 코란이냐 하면 처음에 6세기, 7세기에 코란이 처음 써졌던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그래서 우리 그 훈민정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훈민정음을 처음에 쓰면서 이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서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어린 백성이 니로고조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다르거든요. 달라지거든요. 1400년대에 쓰여진 그 글은 지금 2000년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국어인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세기 뭐 이때 쓰여진 코란이 지금 사람들이 그 들으면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차에서도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코란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차에마다 코란을 둡니다. 마치 뭐처럼? 부적처럼. 그 코란을 들으면서 그 뜻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하루 종일 들어도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계속 틀어놔요. 그 코란의 그 말 자체가 신성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거죠.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머리카락이나 네 신체에 뭐를 묻어라, 뭐 하라 그러고, 이 무속신앙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마술이 있는데 마술 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 병든 자와 악귀들이 떠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 잘못한 것, 자기 행한 것, 자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했던 것들을 알리면서
마술을 하든 행하든 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돈으로 따지면 50억입니다. 50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죠. 50억이나 되는 그 값이나 되는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디 앞에서 그냥 집에서 불태우는 거, 아궁이에다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마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회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한 개인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된 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거대한 에베소 도시 자체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에베소에 가서 3년 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2년 3년 만에 그 거대한 도시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너댓 명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거했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왜 나타난 역사입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뿐 아니라 한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에베소 사회에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냈는지,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거나 작은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뭐라고 소요를 일으키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업이 천해지고 또 우리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급 효과가 컸다는 얘기죠.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이 복음이 그 에베소 자체를 얼마나 놀랍게 뒤흔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향남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생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50명, 6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8년 정도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우리는 향남의 바란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될 텐데, 그럼 에베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5, 60명이 되면 우리가 향남을 뒤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란도 뒤흔들지, 여기 어디냐, 상신리도 못 흔들잖아요. 우리는 상신리도 못 흔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변화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면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고 변화됩니다. 도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남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조암, 바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빛입니다. 불이 켜지면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도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보고 에베소의 그 거대한 도시를 보며 우상 숭배와 주술과 무속에 압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짓눌리고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압도되어 세상에 짓눌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회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와 같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뒤흔들 수 있는 나의 삶을 뒤흔들어 바꾸어 나를 짓누르는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담대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종교개혁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